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지혜와 명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황영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황영시. 이분은 육군 장군이었습니다. 육군 3사관학교 교장이었는데 이분이 육군 3사관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실 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3사관학교를 이제 졸업식을 마치고 거기 졸업식에 참석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저녁 식사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하고 이제 연회가 시작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술잔과 술을 가지고 이 교장이었던 황영시 장로한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술 한 잔을 따라주면서 이제 격려 차원에서 이 잔은 대통령이 하사하는 술이니 꼭 마셔야 됩니다. 이 술잔을 거절하면 옷 벗을 각오를 하십시오. 라고 박정희 대통령이 술잔과 술을 이 황영시 장로에게 건네줍니다. 그래서 황영시 장군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의 술잔을 딱 받아 들고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는 게 아니고 부동자세로 딱 서서 옷 매무새를 딱 정갈하게 하고 거수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하, 저는 교회 장로입니다. 제가 이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목숨까지 버릴 각오로 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과 술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로로서 이 술은 마실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대통령의 술잔을 거절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자리에서 그 시간에 대통령의 술잔을 거절할 수 있을까요?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자기 직속 상관 술잔도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벌벌벌 떨어서 술잔을 받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대한민국의 원수잖아요, 원수. 최고 통치자가 술잔을 주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겁니다. 행사장에 둘러앉았던 사람들이 한순간 다 얼어붙은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 행사장에 얼음물을 끼얹듯이 그 분위기가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를 박정희 대통령도 어색했는지 바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참 저 사람 유도리도 없다. 이제 저 사람 옷 벗을 일만 남았다. 여기저기 막 수군거리는 겁니다. 그냥 한 잔 받으면 될 일을 저 같았으면 그냥 감사합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한 잔 마셨으면 그만일 텐데 굳이 그 자리에서 술잔을 거절하고 분위기 자체를 얼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황영시 장군은 집으로 돌아가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자는 겁니다. 후회가 되는 거죠. 그때는 호기심에 믿음으로 막 얘기를 했는데 집에 가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이 옷을 벗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두려운 거죠.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통령실에 명령을 받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옷을 벗으라는 명령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어느 부대 이제 교장을 그만두고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는데 그 부대에 갔는데 새로운 군복을 줬는데 그 군복에 별 하나가 더 붙어 있는 겁니다. 3군 사관학교는 교장은 투스타예요. 그런데 6군단장으로 영전을 한 겁니다. 군단장은 3스타입니다. 이 3스타는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 3스타는 말 그대로 하늘에 내려준 계급입니다. 이 황영시 장로는 자신이 옷을 벗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염려했는데 3군 사관학교 교장에서요, 군단장, 이 3스타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의 동기 중에서 가장 먼저 별 3개를 달았고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황영시 장로는 그 다음 이 진급해에 하나를 더 달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타 대장이 돼요.
포스타 별 4개를 단다고 해서 다 참모총장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이 황영시 장로가 육군 제24대 참모총장이 됩니다. 참모총장으로 전역을 하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 원장이 됩니다. 술 한 잔, 대통령 앞에서 술 한 잔 거절하고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요, 그 인생에 날개를 달아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죠. 누가 있습니까? 음식을 거절한 사람, 다니엘과 3명의 친구 4명이 아시잖아요.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똘똘한 유대인들 애들 중에 똘똘한 사람 4명을 뽑아서 잘 교육시켜서 신하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이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죠. 아마 나이가 많아봐야 10대였을 겁니다. 어쩌면 10대 이하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린아이를 뽑았으니까. 그 10대 어린 나이 애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으면 왕의 주는 음식이면 어떻게 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감사함으로 받아 먹어야죠.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나는 먹지 않겠다. 우리는 먹지 않겠다. 성인이 아니에요. 많아야 10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믿음을 지킨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까이 거 충청도 말로 그까이 거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냥 먹고 마시면 그만이죠. 그런데요, 요 4명의 어린아이들은요, 목숨을 걸고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참 유별난 사람들이죠. 이 황영시 장로도 그렇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고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별나고 특별한 사람들, 남들과 다르게 살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귀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부유하고 더 존경받고 더 칭찬받고 더 박수받는 인생으로 살았던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요, 사람 사는 이야기예요. 멀리는 4,000년 전에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었던, 이집트에 있었던, 아니면 이란, 이라크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고, 가까이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로마 근방 이 중동아시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요, 다 공감하고 있고 다 동의를 하는 말씀이죠. 사람 사는 이야기는 4,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다 똑같다는 이야기죠. 황영시 장군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그 어린 나이에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왜 아무것도 아닌 것, 술잔을 거절하고 음식을 거절한 것, 이 아무것도 아닌 것, 이것을 지키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로마서 8장 5절과 8절 말씀에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번역 성경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세번역 성경 아니네요. 개역기정 성경으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주 명확하게 결론을 말씀해 주시죠.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냥 죽음밖에 없어요. 사망밖에 없어요. 죽음과 사망에 무슨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냥 죽음이에요. 끝이에요. 절망입니다. 그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생이고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황영시 장로,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육신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이었죠. 그리고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남보다 특별하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죠. 황영시 장로는 아무리 대통령 앞이라도 장로로서 술잔을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며 영의 생각을 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투스타에서요, 쓰리스타로, 쓰리스타에서 포스타로. 이게 말처럼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투스타, 쓰리스타, 포스타, 거기에 육군 참모 총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왕의 음식을 거절했을 때 그 어린 인생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한 도시의 지도자들로 다 세워주셨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 자는 세상에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누가 건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서슬퍼란 권력이라 할지라도,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자를 누가 그 사람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특별히 우리 금요철에 나온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은 꼭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뿐입니다. 결과가 그거밖에 없어요. 사망인데 뭘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생각, 영의 생각, 그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과 영의 생각으로 사는 사람 중에 어떤 인생이 더 성공하고 또 어떤 인생이 축복받을까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기준을 잘 정하셔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시간에 기준을 정하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우리가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요, 있는 것, 나타난 것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현실만 바라보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황영시 장로는 권력 앞에서 믿음으로 술잔을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참 멍청하다. 비웃었을 겁니다. 그냥 술 한 잔 받으면 될 일을 왜 저렇게 고집을 부릴까? 자기만 그렇게 하나님 믿는, 유별나게 하나님 믿는다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황영시 장로를 육군 참모총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군인으로 올려주셨습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똑같았습니다. 이 어린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을 때 노예로 끌려갔던 이 4명의 어린아이들이 바벨론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에서요 한 도시를 통치하는 통치자가 됩니다. 뚝섬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은 이런 황영시 장로님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송파에서
전도사 4년을 사역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홍천에서 13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막막했습니다. 전도사 시절도 막막했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어디를 가야 되나 참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갔던 곳이 가보니까 다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50번지에서 살다 보니까 하루 종일 까마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막막했습니다. 그 막막함을 경험해보고 싶으시면 한번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50번지에서 한번 하루 동안 머물러 보세요. 그 막막함을 하루도 안 지나고 경험하실 겁니다. 정말 막막했어요. 결혼해서 아내가 생겼고 아들이 생겼고 그래도 마음속에 한 가지 붙잡고 있었던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놓치지 않았어요. 이것까지 제가 놓치면 정말 저는 견딜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붙잡았던 믿음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여기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는 일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단 한 사람도 내가 하는 일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내가 할 일을 하면서 사역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기억하실 것이고 언젠가는 나를 알아봐주는 교회가 나타날 것이고 내가 필요로 하는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딴짓 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아내가 옆 뒤에 있어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마음과 이 믿음 붙잡고 13년을 견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또 뚝섬교회, 봉학교회였고 뚝섬교회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끝이 저는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마음이고 똑같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으면 전 이곳에서 제가 해야 할 일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안 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을 때, 영의 생각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황영시 장로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사실로 증명이 됐어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높였습니다. 내려주세요. 사람들이 비난을 하건 말건 대통령 앞에서 내가 군복을 벗을지라도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황영시 장로를요. 정말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높여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마찬가지죠. 이 황영시 장로가요. 하나님을 먼저 영화롭게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영화로운 면류관으로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높이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주는 술잔이라도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면 그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라면 두 번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이 영의 생각을 축복하셔서 생명과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절하는 그 순간에 사람들은 비난을 할 겁니다. 바보 같을 어리석고 비웃을지라도 사람은 비웃을지라도 하나님은 크게 웃으시고 축복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요. 손해볼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있고 우리의 축복도 하나님을 높이는 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앞서면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의 길을 갈 것이고 하나님이 앞서면 영의 생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아실 만한 유명한 노랫말이 있습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뭐죠? 네, 다 아시면서 모르는 척 하시네요. 영원한 동반자요. 태진아 우리 장로님이 부른 노래잖아요.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사람의 팔자가 아니죠.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죠. 우리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우리 팔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 손에 우리가 잘 살고 우리가 못 사는 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우리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왜 팔자이고 타고난 팔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현실에 있는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지혜이고 명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정말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시고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